사람의 어부가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만들 거야. 이런 거야. 마가에 의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그들을 당장 어부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어부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여기 담긴 거예요. 뭐가? 기노마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할 때 되기률이 뭐예요? 기노마이. 원래의 뜻대로 강력한 의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원래의 그 뜻. 그것이 뭐야? 나를 어린 양으로 보내신 그 뜻. 나를 죽이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그 뜻. 원래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강력하게 원합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뭐라고요? 기노마이니까. 그러니까 이 기노마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강력한 훈련과 함께하는 그런 공생의 동안의 그런 모든 교육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만들 거야. 얼마나 혹독한 훈련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기도 하고 70인과 함께 파송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악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사도 베드로를 어떻게 많은 제자들 앞에서 수치를 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부라는 호칭을 사용하시는 것은 이치에 많지 않습니다. 아까 생각해봤죠. 어부란 단어는 바다와 상관된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데에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을 물고기로 뭐예요? 보신다라는 명확한 증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저주의 물속에 갇혀져 있는 물고기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로 만들고 말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참된 어부가 누구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형제들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풍랑이 치는 갈릴리 호수를 무서워하였지만 주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걷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비록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며 최소한 4명은 그곳의 어부이었지만 그 밤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완전히 실패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출신인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 호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완전히 알고 계셔서 그들로 하여금 충분한 고기 이상을 잡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창조주이신과 동시에 온전한 어부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낚시를 통하여 거둬들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부이신 그리스도의 낚시에 걸린 첫 번째 물고기들이었습니다. 낚시에 걸리지 않은 것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는 추수꾼과 연결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함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부로서의 역할을 행하고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택하심을 받은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남겨진 자들, 즉 낚시에 걸리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칭하신 것은 지금이 심판의 때임을 선포하는 것이며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택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어부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지금이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며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부인한 자들에게는 도끼자루가 이미 그 뿌리에 놓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살아나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고 선포된 직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과 들어온 자들로 확연히 분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앵게죠. 지금 여기 코앞에 임박해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왜 못 보냐? 세상에 관심을 두니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천국 복음을 그때로부터 증거하기 시작하시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것이 그 다음에 바로 제자들을 어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저주의 상징인 물속에 갇힌 물고기입니다. 그 물고기들 중에 몇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정 속에 택하심을 받은 물고기들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거룩한 곳으로 옮겨집니다. 노아가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았고,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았고, 사사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았고, 선지자들이 그 일을 동참하는 구약의 무수한 증인들입니다. 이를 각 개인의 하나님의 어부로서 저주의 상징인 물에 빠져 죽은 물고기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주와 죽음의 상징인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는 역할을 그들이 감당한 것처럼 물속에 갇혀있는 저주에 있는 물고기들을 건져내야 되는 것이 어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어부라는 명칭이 주어진 것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속사적 성격을 지니는 호칭으로서 주어진 것이지 그들의 생업과 관련되어 붙여진 명칭이 절대 아닙니다. 제자들은 어부로서 저주의 물속에 갇혀있는 택함받은 물고기들을 부르는 역할을 하여 생명이 넘치는 방주로 옮기는 어부의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물속에 남겨진 물고기들은 저주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겠지만 낚시와 그물을 통한 부르심을 듣게 된 선택받은 물고기들은 생명의 방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남겨진 물고기들에게는 심판이며 부르심을 받은 물고기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남겨진 물고기들에게는 구원이 그들에게 다시는 임하지 않을 종말이며 구원을 받은 물고기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죽음이 종말을 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것, 저주가 끝난다. 저주가 우리의 삶에서 종말을 구했어요. 그러나 남겨진 자들, 낚싯줄에 걸리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구원의 끈이 없어진 거예요. 구원이 그들에게 끝난 거예요. 구원이 그들에게 종말이 된 것이죠. 대신에 뭐예요? 저주가 그들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급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제자들의 부르심은 종말과 함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거룩하고 엄중한 의식이었어요. 뭐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부로 부르시는 것은 뭐라고요? 종말과 함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거룩하고 엄중한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인재에 대한 긴박성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오심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도끼자루가 이미 그 뿌리에 놓였다 하고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오심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곧 심판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대로 인수인계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천국이 이미 임한 것처럼 동시에 심판도 이미 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왜요? 토끼자루가 이미 그 뿌리에 놓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이미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심판이 동시에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이 천국이 침노하여 들어간 성도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그게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중간태인데 그걸 수동태로 번역했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이에요. 중간태는 수동태도 있지만 능동태로 번역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노니 침노한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그쪽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침노하여 들어간 성도는 구원받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 즉 낚시질을 당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삶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것이 그들 인생의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도끼자루가 뿌리에 놓여있다라는 원어의 뜻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도끼자루가 놓인 위치가 어디예요? 뿌리라는 거, 뿌리. 뿌리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근원부터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아그레가 갖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이미 운명적으로 결정되었어. Specially appointed. 특별하게 지명된 거야.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너희들은 지옥에 갈 놈들로다가 하나님께서 지명했다라는 거야. 그게 그 뜻이 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반면에 우리도 특별하게 지명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주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이 전파됨으로 세상은 심판 안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천국 복음이 딱 정해졌어요. 너무 좋은 거야. 은혜야. 복음이야. 말 그대로 복음. 기쁜 소식이라. 근데 그 기쁜 소식을 택함을 받게 되어서 마음이 온유해져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 부드럽게 해서 그 복음이 믿어지게 만들어 낚시질을 당한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천국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천국 복음이 임했지만 땅에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는 똑같은 천국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 내용 바로 직전인 17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업으로 부르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슬픈 소식을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부된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어부들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선포하는 의미를 담은 호칭이에요. 다시요. 뭐라고요? 어부들은 심판과 구원, 그 다음에 재앙과 은혜를 동시에 선포하는 의미를 담은 호칭이 어부라는 호칭이에요. 어부. 왜냐하면 다시 반복하게 말씀드리지만 심판의 도끼자루가 놓인 것은 그들의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천국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비참한 운명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천국 복음이 있는데 이미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마태복음에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 믿고 싶어도 못 믿어. 믿고 싶어도 못 믿어. 왜? 믿음이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이들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느니라. 안 믿어져. 믿고 싶은데 이성에 맞지 않아.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이 무리를 걷지? 어떻게 사람이 물이 포도주게 만든 기적을 행할 수 있지? 어떻게 풍랑을 잠잠케 하지?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에게 태어날 수 있지? 믿고 싶은데 왜? 믿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거 행하신 일들이 너무 믿고 너무 좋잖아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보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따르고 싶은데 걸려. 뭐가 걸려? 지금 말씀드린 거. 어떻게 사람이 중력을 거스리고 무리를 걸을 수 있어? 그거 못 믿는 거야. 믿고 싶어도 못 믿어. 왜? 그 마음이 거친 돌이 돼.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런 마음을 알았게 한 사람들은 믿어지거든. 얼마나 그들이 봤을 때 비합리적이며 비이성적인 것을 믿는 우리들이 멍청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뭐야?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말씀대로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이 멍청하게 보이는 거야. 멍청하게. 누가? 그리스인들이 누구예요? 고린도가 그리스인인 거냐? 그리스 누구야? 거기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필로스 그런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것이 고린도 아닙니까? 그리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멍청하게 보이는 거예요. 멍청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 못 믿어지는 거야. 그런 자들이 뭐예요? 버림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심판에 놓여서 죽게 돼서 재앙의 상태에 저주의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난 건데